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광야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님은 뜻밖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민수기 24장은 저주하러 왔던 한 이방 예언자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안에는 수천 년 후에 오실 한 분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함께 앉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은 앞선 22장, 23장의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이 백성의 행렬이 메뚜기 떼처럼 땅을 뒤덮는 것 같았고, 그들이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발락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돈을 주고 저주를 사려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신의 말로 묶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예언은 모두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점술은 나앗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뱀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뱀의 움직임을 보고 징조를 읽거나 새의 날갯짓, 내장의 모양 같은 것들로 신의 뜻을 알아내려는 행위들, 그것이 점술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런 방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점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두 번이나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자꾸 우리 방식의 점수를 씁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신호를 맞춰 가거나. 발람이 점수를 내려놓은 그 순간이 어쩌면 그가 가장 솔직해진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낯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저주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람은 높은 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야 아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위에 지파별로 질서 있게 펼쳐진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천막을 쳤습니다. 광야라는 혼돈 속에서 이 아름다운 질서가 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영과 같은 표현입니다.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이방 예언자 위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고르실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발람 위에도 임했습니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자기소개를 주목해 주십시오. 발람은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셰툼 하인, 즉 눈이 열린 자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원어 해석에 다소 논쟁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역설적 표현으로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스스로를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낮춤,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 자세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꼿꼿이 서서 내 방식대로 내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엎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습니다. 저주하러 왔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히브리어 원문은 마토브 오알레카 야코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곱의 장막들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설 때 암송하는 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의 공간에 들어서는 문턱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그 질서 있는 천막들의 풍경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광야에 심긴 나무들.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껴지시나요? 광야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흙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 심긴 나무들처럼 보였습니다. 침향목과 백향목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나무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도 쓰인 목재로 단단하고 향이 진하며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그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나무들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는 표현은 번성과 풍요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한 풍요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서 나올 왕이 아각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언을 붙입니다. 아각은 당시 아말렉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보다 높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백성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말합니다.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끌어내셨다는 것,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들소, 히브리어로 레엠은 당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짐승 중 하나였습니다. 그 힘으로 적을 삼키고 뼈를 꺾는다는 표현은 전쟁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으니라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사자의 이미지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왕의 문장에 사자가 새겨지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누워서도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은 이 백성 위에 아무도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발람은 지금 창세기의 언약을 메아리처럼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언이 끝나자마자 발락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분노와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뼉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몸짓이기도 했습니다. 발락은 참다 터진 것입니다. 3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 발람에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지는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발락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거꾸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 말씀,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는 축복. 그것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은 처음에 발람에게 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돈, 명예, 높은 지위. 그런데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발락이 주려던 존귀함과 하나님이 막으신 것, 이 긴장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주는 존귀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함은 다릅니다. 발람은 인간이 주는 존귀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자신의 일관성을 변호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 속에 쓸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발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브올에서 음행하게 만드는 조언을 발락에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발락의 편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그 간극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간극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이 본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언 하나를 더 남기겠다고 합니다. 후일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아하리트 하야밈, 즉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발람은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번 자기소개에는 앞서 3절과 4절의 표현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히브리어로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발람은 이 예언을 단순히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 히브리어로 셰벳은 왕의 홀, 즉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야곱에게서 나올 왕,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통치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발람은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 박사들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이 남긴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 수천 년을 넘어 그들의 발을 움직인 것입니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에돔과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였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반목을 이어왔습니다. 발람은 그 반목의 끝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표현은 17절의 규, 즉 홀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통치자, 주권자, 왕. 이 모든 표현이 한 분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먼저 공격해온 민족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던 그 전투. 아말렉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서지 못합니다.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계열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들의 현재를 인정합니다. 바위 위의 보금자리 견고한 거처.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예고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는 예언은 이후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발람의 말은 수백 년을 넘어 역사 위에 새겨집니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기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차가 누구이랴.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예언은 발람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띔은 지중해 서쪽 방향, 즉 후대에 로마 제국이 일어설 지역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강력한 제국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서로를 짓밟으며 결국 그것들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기띔도 에벨도. 역사는 흥망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흥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마지막 문장이 참 간결하고 담담합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발람도 발락도.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은 누가 전하든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든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장 전체를 천천히 되새겨보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주하러 왔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예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탐욕스럽고 이중적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고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의 그 별, 야곱에게서 나올 별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스스로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보았던 그 별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주를 막으려 했던 발락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놓인 저주를 실제로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발람이 선포한 축복은 결국 그 별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민수기 2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분노도 발람의 탐욕도 광야의 척박함도 그 말씀의 길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는 언젠가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다시 봅니다. 저의 부족함이, 저의 흔들림이 주님의 말씀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발람처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에게서 나온 그 별, 예수님이 오늘도 저의 새벽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